예,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 초도에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러한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인사를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죠? 매해 새해 첫 날에는 이런 인사를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너무 좀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진심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러한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까? 그저 늘 하는 인사이기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인사를 나눕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그러한 때는 올해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이겨 나가십시다. 혹은 견뎌 나가십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인사가 아닐까요? 아무튼 뭐 상투적인 인사건 현실적인 인사건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내 주위에 정말 내가 직접 아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럴 때마다 혹시 나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밤에 자리에 누웠을 때에 몸이 조금 피곤해서 조금 다른 날과 좀 달리 힘들고 또 혹은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거 혹시 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이 아닌가?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더욱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1975년인가요? 지금부터 한 45년, 46년이 지난 그 전에 그런 그 책이 한 권 발간이 됐습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그 경제학자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경제학자가 책을 한 권 썼죠. The Age of Uncertainty라는 그러한 그 책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벌써 45년이 지났어요. 거의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우리의 실존을 확실하게 또 예측 가능하게 또는 안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찌 보면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야말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가치들, 좋은 가치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해도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새 시대를 살아가기에 뭔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언어로 하면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사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야말로 안정된 그러한 시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저는 평생 새해 첫 주일의 설교를 거의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 하나인 야곱의 이야기를 설교를 해왔습니다. 32장에 오늘 27장을 봤지만 3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먼저 형한테 다 보내고 또 자기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또 종들도 다 먼저 보내고 마지막 밤을 세울 때의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이다. 밤새 철야 기도를 씨름하듯이 했을 것이다 라고 혹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철야 기도를 하건 씨름을 하건 아무튼 인간 실존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을 속여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맏아들 할게.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고 팥죽 한 그릇에 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좋게 말하면 바꿨다 그러고 뭐 솔직하게 표현하면 속인 거죠.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금 형을 만나게 됐는데 어찌합니까?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어떤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야말로 뭐 궁하면 통한다고 내가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께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측 가능한 그러한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지금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나를 다 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은 씨름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육체적인 씨름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안정되게 그래도 내가 예측 가능한 그러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죠. 경험을 합니다. 또 공부를 해요. 학습을 해요. 또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종합해서 나의 미래는 보장이 됐다. 나의 미래는 확실하다. 나의 미래는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신앙적인 표현까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그 미래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평생 새해 첫 주일날 이 야곱의 말씀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을 하다가 아침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고백된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하죠.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바뀌었다. 이제는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확증 같은 걸 주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떠올랐다. 그래서 브니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았다. 어떤 확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새해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돋는 해를 보러 가지요. 그나마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못 모이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그러한 해지만은 새해 첫날 첫 번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뭔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측 가능함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포부를 갖게 되었다. 예측 가능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혹은 신앙적인 안정감,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새해 첫 주일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올해는 그런 생각이 조금 안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1년 동안 대하고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2장에 나오는 브니엘의 아침, 그 말씀만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탄생 때부터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이 몇 주 더 지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그 쌍둥이 형제들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을 하면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느 부모가 그것을 용납하겠으며 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희망이 뭐예요? 자녀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희망을 펼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쌍둥이로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 싸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기를 임신을 하고 아기가 점점점 태에서 크면 거기서 요동도 치고 발길질도 하고 태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태동 느끼는 것을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는 사가랴 또 예수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벳,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태동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태동을 느끼면서 내 주님이 오시니까 반가워서 애가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서로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태동인데 어느 한 사람은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잉태된 몸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기쁘다 하고 느꼈는가 하면, 이 리브가는 태동을 느끼면서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운다라고 느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임신을 하고 이 아이가 쌍둥이일 것이다, 아니면 그저 하나만 나올 것이다라고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게 후대에 성서의 그 설화자라고 하죠, 나레이터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런 말씀을 쓴 것이겠죠. 인간의 실존이라는 건 뭔가 투쟁이다, 싸움이다, 서로 다툼이다, 서로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뭔가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분쟁 가운데, 투쟁 가운데 인간의 실존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투쟁을 한다는 건 뭡니까? 누가 이길지 몰라요. 누가 권리를 차지할지, 누가 특권을 차지할지,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겁니다. 인간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원했던 원치 않았던 아무튼 야곱은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둘째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장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권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또 축복권까지 다 장자에게 대물림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 태어났어요. 지금 야곱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막 나쁘게 말하면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쳐가지고 취득해야 할 그러한 장자의 권리라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자의 특권을, 그 장자의 권리를 형 에서에게 샀다고 해서 평생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명분이에요. 그야말로 그 사회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폐습이에요. 요즘에 장자의 권리를 누가 인정을 합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법에서, 뭐 한국 법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발달된 이 모든 사회에서 장자의 권리를 뭐 특별하게 인정하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큰아들이니까 뭐 그냥 관습적으로, 혹 그럴지는 몰라요. 각 집에서 혹은 부모님들이 혹은 뭐 조상님들이 큰아들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우대하는,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없어요.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왜 그걸 그렇게 거기에 애착을 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자기 욕심이죠. 물론 그 당시의 사회, 장자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폐습 혹은 잘못된 인식, 그거에 그대로 그걸 답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맏아들이 돼야 되겠다.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저거 맏아들의 권리를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속인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무슨 뭐 시험을 고시를 치듯이 시험을 봐서 장자의 권리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똑똑한 둘째가 합법적으로 그 장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어나온 그러한 시간에 따라서 쌍둥이로 똑같은 날 태어났어도 뭐 몇 분 먼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형하고 아우하고 갈려진 거고,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하고 아무 맏아들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둘째, 셋째로 태어나는 거 얼마나 불평등해요.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 자체가 이런 불확실성에 불완전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장자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삶의 존재,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불합리해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아주 강인한 강대국에 태어나서 부자로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가 하면, 누구는 가난한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고생만 하다가 나중엔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자체가 인간의 불완전한, 불확실한, 불합리한 이러한 상황에 우리 인간은 처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 나름대로의 희망을 다 이렇게 좀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예. 1975년 그 갈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The Age of Hyper Certainty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작년 우리 오스카 상을 받았던 우리 한국의 유명한 영화, 여러분들 기생충 다 보셨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사기치는 거였어요. 예, 사기치는 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부인은 남편의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계획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계획이 없던 이 아버지, 결국 계획 또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아들의 사기치는 그 일에서 계획과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 세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생겼다고 해서 처음부터 마스크 써야 된다, 소셜 디스턴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빨리 백신이 개발돼야 된다,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서 빨리 맞아야 된다. 지금 백신은 개발이 됐을지언정 이거 효과적으로 백신의 효과를 누리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지 몰라요. 지금 물론 지금 의료진들은 거의 다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RN 하시는 또 우리 뭐 여러 사모님들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나까지 차례가 오려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중간에라도 무슨 감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모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변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지금 기승을 부린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계획이 뭐예요? 야곱과 같이 사기라도 쳐서 어떻게 변칙적으로라도 이거를 얻을 수 있다면 혹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도 지금은 아닙니다. 사기도 안 통하고 변칙도 잘 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이 야곱은 나름대로 이 장자권만 있으면은 내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확실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평생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주장을 해서 자기의 삶을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장자 그까짓 거 그야말로 돼서 뭐합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에서의 판단이 옳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권리 그래 너나 가져라. 너나 가져가라. 그리고 야 나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겠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그러한 그 불합리한 실존을 그대로 성경에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봐라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얻었기 때문에 안정된 또 축복된 구원을 얻었다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펼쳐 가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사기를 쳐서라도 장자권을 사가지고 쟁취를 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신앙을 가졌으니 그런 특권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음 주일로 제가 미루겠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 불확실한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확실한 안정된 그러한 그 미래를 내가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지 않을까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앞으로 조금씩 진척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의 안전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는 그러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불안정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먼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찾고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새해의 첫 주일에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의 헌금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정성 위에, 이러한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갸륵한 그러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탁하며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